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담대하라 하는 이 명령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2001년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8살 난 소년 제시라고 하는 소년이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7피트가 되는 상어가 나타나서 이 소년을 물고 바닷속으로 끌어 들어갔습니다. 같이 있던 이 제시의 삼촌 되는 사람이 이를 목격을 하고는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제시를 끌고 나와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미 제시는 오른팔을 물려서 팔이 없어진 상태였답니다. 이것을 본 삼촌은 다시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제시를 물었던 그 상어와 사투를 벌립니다. 맨손으로 사투를 벌려서 결국은 한참을 싸운 끝에 이 힘이 풀린 상어의 꼬리를 삼촌이 잡고 끌어내어서 상어는 해안 경찰의 총에 사살되고 맙니다. 삼촌은 구급대원과 함께 상어의 입을 열어서 물려서 먹혔던 그 제시의 팔을 끄집어내가지고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시가 병원에 도착하고 1시간 뒤 얼음팩에 담긴 제시의 오른팔도 병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의 팔을 이 봉합하는 수술을 해서 다시 팔이 그 몸에 성공적으로 붙었습니다. 13년 후 21살이 된 제시는 당시 사고로 인하여 뇌 손상으로 다른 것을 잘하지 못하고 눈으로 껌뻑껌뻑 해가지고 눈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고 허벅지도 다쳐서 휠체어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신체 장애는 있지만 그 삼촌의 용맹스러운 그 행동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시면 저게 제시 삼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것이 그 상어, 삼촌이 물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붙잡아 내왔던 상어. 그래서 저 배를 갈라서 그 제시의 팔을 그거 했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21살 되었을 때 제시가 찍은 사진인데 휠체어에 앉아서 이 컴퓨터 같은 것을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껌뻑껌뻑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카를 위해서 상어와 사투를 벌였던 삼촌의 용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이 뛰어들어 오셔서 저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담대함이란 인간의 내면, 즉 마음이나 그 생각이 견고하고 강한 것을 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도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나 흥미를 위하여 모험과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헛된 배짱으로 오기로 담대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무모한 용기를 가진 경우입니다.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오판함으로 내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다 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미련스럽게 담대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해서 대책 없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담대함은 이런 세상적인 담대함이 아닙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환경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비치가의 파라솔 밑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 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또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때에 마음을 담대히 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간땡이가 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래서 강건하고 견고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에 담대함을 가져야 될지 한 3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끼리 싸울 때 담대하지 마시고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전도할 때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 믿는 것, 예수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때리고 했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어려운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성도들한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근데 무슨 기도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담대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하다 보면 영어와 한국말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경우는 이 담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솔직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씀을 오랫동안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철의 장막을 뚫고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저자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분이 캐나다에서 한 대학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미국에서는 질문하실 분, 말할 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강단 뒤쪽에 있던 청년 2명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수염을 기른 그 청년들의 모습은 마치 과격 분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닌 게 다를까 나와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주의자요, 제국주의자라고 비난을 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제일 낫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앤드류라고 하는 분이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들을 중단을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혹 말할 거 있으면 나오십시오 하는데, 거기 한 400여 명의 기독교의 청년들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격 분자들이 한번 큰 소리를 쳐놨더니 다 겁에 질려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흑인 학생 한 명과 백인 학생 한 명이 걸어 나왔답니다. 먼저 흑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왔습니다. 이 기회에 아프리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나는 이 대학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아직도 미개인이요 이교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영원한 죄악 속에서 버림받을 뻔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회개케 하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동유럽에서 피난온 이 백인 학생이 또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참을 수 없어서 조국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나의 조국에서 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을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사회에 사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 준다지만 다 탄압하는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답니다. 2명의 마르크스주의자가 400명에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겁을 주었지만 믿음과 용기 있는 2 학생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때리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욕하지 않고 맞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에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번째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할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ribulation 혹은 great tribulation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한다고 하면 대환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모면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받을 때에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웠고 무슨 666표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666표가 나타날 겁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어떤 것이 될지는 몰라도 그를 통하여 언젠가는 이 세상에 사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 해도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인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가장 고난을 받았던 종교인들이 있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행실이 잘못돼서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았는데 어느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은 매일 신사참배 강요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는 연세가 많으셔서 신경통으로 무릎 관절에 심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가서 신경통이 악화되면 이제는 더 이상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를 해왔는데 문제는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신사 참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결국은 단호하게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갈 작정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해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염려했던
그 무릎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좋다던 약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던 그 신경통이 감옥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 말끔히 나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다고 해서 위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난 혹은 대환난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환난 속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니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살리라.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 위하여 사는 이 삶은 변치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교자였던 저스틴은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집행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보상을 받으리라고 상상하는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저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상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상상이 아닙니다.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에 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1985년 6월에 승객 153명을 태우고 미국 샌디에고로 향하던 TWA, 지금은 없어진 비행기 회사인데 TWA 847편이 아테네에서 이륙하자마자 이슬람 시아파 과격분자들에게 의하여 납치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기장 존 테스트레이크는 비행기가 테러범에 의하여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이루트 공항에 착륙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테러범들은 그의 머리에다가 권총을 들이밀고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그였지만 순간 죽음의 공포가 닥쳐왔답니다. 두려움이 휩싸였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죽은 뒤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았더니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7일 동안이나 전 세계가 이 피랍 사건 때문에 경악했지만 정작 그는, 당사자였던 그 파일럿은 자기 자신의 목숨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과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나중에 회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게도 하실 수 있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시겠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더할 수 없는 좋은 그분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살든 죽든 상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기내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간건케 하셨습니다.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 39명이 17일간 인질로 억류되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역경이나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각자가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셨던 주님,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상들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믿음과 영이 강건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